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순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그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잠겨있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처럼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이 다 따로따로 구별돼서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천국의 삶의 원리는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팔복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가 비어있고 배가 고프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가장 기본 욕구는 배를 부르고 싶습니다. 목이 마르면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의 갈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이 줄인 것을 채우고 배고픈 것을 배부르고 싶은 욕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너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너희가 진정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 이렇게 오늘 진짜의 행복을, 진짜의 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이 배고프면 뭘 먹으면 됩니다. 목마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거의 다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인 사람들은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배고픔과 아우성치는 목마름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내 마음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면 사람이 이렇게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만족하다. 만족하다. 저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배가 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기지고 정서가 허기지고 심령이 허기져서 너무나 배고픈 상태고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허겁지겁 먹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허겁지겁 마시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를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덥석덥석 마시고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마름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고 배고픔이 해결돼서 배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배고프고 더 병드는 삶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들 향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고프지? 너희들이 목마른 상태지?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해결책이 있고 나에게 길이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막연한 개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의가 무엇인지를 개념을 정리해 주는데 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하고 목말라고 배고파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율법 말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문맥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거나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예비된 지옥이 아니지만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그 지옥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내오셨는데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이 교리는 진리 중의 핵심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죽어있는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이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더 착해지거나 더 의로워지거나 더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시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이 인간에게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너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배고픈 상태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상태이지만 의로워진 우리가 의를 줄이고 사모해야 돼요. 의를 더 구하고 배고파고 사모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우리 이사야서 55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하고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도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목마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배고픔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찾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앞절에 6장 33절 앞에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의롭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너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거 보세요.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불하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지 못할 게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을 배부르게 하고 내 영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의와 뜻은 구하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르기만을 구하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자신한테 임한 상태고 의롭게 된 상태인데 이제 그 의롭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똑같이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값없이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희들이 의를 구할 때에 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너에게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값을 요구하지 않죠? 값은 다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님 중에 어느도 그분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죠. 회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벌벌 떨며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가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가 이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의 세례를 내가 받고 내가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이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살 때, 공생애 말고 사생애 살 때도 그리고 공적인 생애 살 때도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의와 뜻에 목말라 하시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셨어요. 오직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계속 양식을 얻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이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배고파하듯이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생의 기간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외치시는 소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전합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가진 자들, 그 죄짐에 대해서 내게로 와서 다 죄짐을 내려놓고 쉬고 내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초청합니다. 똑같은 구원의 초청이지만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영생수예요. 그 영생수를 너희가 마시고 매일 마시면 너희의 뱃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하신 초청의 말씀이 이례적으로 너희가 딱 한 번 목마름을 해결하리라, 딱 한 번 배고픔을 해결하리라,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의롭다함을 여긴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계속 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살아있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팔복에 이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자인가? 오늘 강하게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배가 불러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내 영이 만족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았어.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 뜻 앞에 순복해버릴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배부름을 경험해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막 급하게 가서 음식을 구해왔죠. 양식을 구해놓고 선생님 음식 좀 드세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는 이미 그 양식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몰래 우리가 동네 갔다 오는 동안 누군가가 예수님을 공개했나 보다.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육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아직 의에 굶주린 상태가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의에 배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쫄래쫄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복을 받아볼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아직 그렇게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기 전에 방금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누구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한많은 여자의 인생, 그 굴곡진 인생, 그 스토리가 정말 화려한 그 여자에게 아무도 다가가서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은 그 여자가 드디어 목마름을 해결받은 거예요. 드디어 배부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여인에게 임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오늘도 여러분이 외우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배가 부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살길 원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 게 너희의 목표다. 예수님처럼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게 너희의 목표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먹는 것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도제가 그렇잖아요. 모든 이 땅에서의 제자를 삼는 과정이 스승을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이 말투까지 따라하게 돼요. 그 스승의 기술을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전수받으려면 스승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스승을 받들기 때문에 그 스승의 얼굴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 닮고 걸음걸이, 옷 매무새나 하는 행동이나 말투까지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시고 줄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만 나의 뜻을 이루어서 배부르는 줄 아느냐? 너희도 나의 뜻을 이루어야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는, 내 뜻대로는, 내 의지대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돼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배부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허기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싶고 이 땅의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5장 6절을 봤을 때, 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일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큰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세상은 다 하류를 향해, 마치 배가 노를 젓지 않아도 하류를 그대로 물의 흐름대로 놔두면 모든 배가 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동기를, 제너레이터를 발동하지 않고 노를 젓지 않은 한은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갈라갈 수밖에 없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역류하지 않으면, 그 상류를 향해 가는 연어처럼 역류하는 이러한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물결에 그 유람선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를 못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를 향해서 목말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에 다급하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디에서 살까 하는데 왜 무엇을 마실까? 그 팔레스틴은 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과 관계된 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너무 중요해요. 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아, 진짜 어디에서 사는 게 우리한테 너무 큰 생존의 문제죠. 월세,
대출금, 대출금, 월세, 매일 나를 누르는 그 고지서들, 그렇죠? 매일 어쩜 이렇게 안 그러고 꾸준히 오는지 고지서와 카드값은 카드값과 대출금과 이자와 원금은 진짜 미뤄지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칼같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굶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처럼 굶지 않고 아프리카 어린이처럼 굶지 않으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압박은 그 가난한 나라나 부자인 나라나 우리처럼 제법 잘 사는 나라나 그 압박은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나를 가만히 놔두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실험하라는 거, 믿음은 항상 실험이거든요. 나의 나라와 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아멘.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가 길쌈 수고하지 않고 먹이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합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에 뛰어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 땅의 것들로 배불렀던 삶의 차원과 다른 영적인 배부름, 정말 속사람의 배부름이 뭔가, 속사람의 만족이 뭔가, 그 만족을 누리고 자족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를 좀 추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정해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령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으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내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건 전해본 사람만 느껴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배부르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했던 것, 그 기쁨은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추구하고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주님의 의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제가 우리 노방전도 하자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노방전도라든 관계전도라든 그곳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갈증이 있는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열정이, 그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주님과 목마름이 임하지 않으면 노방전도 할 수도 없고요. 관계전도도 못해요.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관계전도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
주님을 믿으라는 말, 예수님에 대한 말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준비된 자들, 그것을 늘 줄이고 목말라하고 그걸 원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교보 자매님 할머니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거예요. 우리 교보 자매님과 제가 이따 저녁 오후에 4시 반에 요양원에 갈 거예요. 그래서 교보와 제가 기도하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머니가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보는 어제 내내 교보가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스케치북에 천국도 그리고 지옥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리고 어떤 그림인지 내가 아직 못 봤지만 교보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렸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글도 썼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하실 것을. 교보가 이미 여러 번 복음을 전했고 우리 주영자매도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할머니가 여전히 부처를 배신할 수 없다면서 할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있어요. 그게 우상의 영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신학순 할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무렵에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미리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열매까지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요. 출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보내신 자에게 보내신 자의 뜻만 이루면 돼요.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함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한 삶을 평생 사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삶이 얼마나 너희에게 복되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명이 되지 못한 것을 아무리 먹고 자고 마시고자 해도 너희 배를 채울 수 없다. 너희의 영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너희 영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삶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의가 전파된다면,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리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영혼육의 상태예요. 우리 영이 먼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너무너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먹거리, 이 영의 양식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배부름의 상태, 그 부유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컨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다음 8절. 그들이 주의 지대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자들, 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살진 것으로 풍족해 할 것이며 기쁨의 강물, 복락의 강물은 즐거움의 강물이죠. 기쁨의 강물로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이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걸 경험하는데 환경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버리면 환경은 똑같아도 그 사람 나는 내 영은 가장 풍족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상태가 돼요. 이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를 몹시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위해서 이 시련이 벗어나도록 이 시험이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먼저 기도할 건 뭐냐면 먼저 의를 구해라. 나의 나라를 구해라. 이 너의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의를 이 상황에서 이루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될까? 내 삶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황당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고 싶은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게 되면 그 아버지의 의를 이루려고 목말라게 되면 나머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골몰이 돼 있고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갈망을 갖추길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갖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 싶은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의를 내가 목말라고 배고파한 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